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째 부인이 한나이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였어요.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한나를 괄세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날마다 예배당에 찾아 올라가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작정하고 보따를 싸서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애처롭게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순간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 술 먹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어이, 당신 술 먹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어떡해? 하고 한 거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자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술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차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서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쓱 지나가듯이 한마디를 툭 던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목회자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그냥 툭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툭 던진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별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별것 아닌 말을 듣고 한나가 보인 반응이 너무 독특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고 쓱 한마디 던졌는데, 아니 그렇게 슬퍼서 울었던 한나가, 몇 날 며칠을 몇 년 동안 고통받았던 한나가 그 쓱 한마디 던진 그것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일 수 있을까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쓱 던진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여겼기에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건 이거죠. 한나에게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던진 그 말을 평범한 인간의 말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100%, 1000%, 10,000%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엘리 제사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먹고 힘을 내고 다시 근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는 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많은 주의 종이었어요. 그의 자식 교육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엘리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한나는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한나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리더였던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부모는 마약 중독자인데 마약이 중독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였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더플리는 엄마 뱃속에 6개월만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조산한 거죠.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가 800g이 채 안 됐어요. 보통 아이가 한 3kg 정도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미숙아로 태어난 정도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났고 마약 중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그때부터 머릿속에 있는 뇌가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자 뇌가 자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앞을 보지 못했어요.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자폐 증상을 보였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위탁기관에 맡기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더플리 고모는 울면서 이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15개월 된 아이를 드디어 찾아서 이 조카를 자기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스킨십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도 못한, 그리고 심각한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더플리가 막 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우연히 피아노 의자에 앉혀놨거든요. 근데 한 번도 피아노를 본 적도 없고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는 이 4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리고 자폐가 있는 아이가 갑자기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가 Open the eyes, 내 눈을 열어주소서, of my heart,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제 뭐 번역으로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건데, 정확한 의역을 넣으면은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런 노래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이 더플리의 고모가 이 더플리를 데리고 와서 찬양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가르쳐 줬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메모리얼 데이에 이 더플리가 미국 국가를 불렀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더플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인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찬양 음반을 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부터 비록 눈이 안 보이고 자폐가 있지만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크리스토 더플리, 이 아이가 찬양을 하고 나서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플리를 사랑으로 키운 고모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신약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그런 영적인 변화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그때서야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지죠. 하나님을 보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제게 전화를 했어요. 평생 불교이셨고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셨던 시어머니께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그 눈이 안 좋은 사건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교회 영상 예배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 헌금도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분의 마음을 바꾼 거죠? 누가 그분을 설득한 거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서 제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모르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병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을 잃었던 사람들이 꿈을 회복해요. 주님을 멀리 떠났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배, 너무 지겨워, 지루해.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고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어하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교회를 와요. 억지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옵니다. 행복해합니다.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요? 질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어지고 있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이렇게 나무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 정도로 나타나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아니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바람을 인식할 수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 현상들,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보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